주로 바울 사도의 그 심정,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주로 4절,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지만 베드로 사도는 사도이면서도 주로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맡겨주셨고, 나 바울에게는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 사역을 하라고 맡겨주셨다,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본인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 간에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타까움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한 집에서 살고 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먹고 입고 자고 배우고 가르침받고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함께 살았던 내 이 남매지간에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냥 가족들 기도만 하려고 하면 벌써 눈물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움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면 내가 희생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가지고 그 대가로 대신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걸 원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절절한 심정으로 동족을 위한 안타까움과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1절,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민족인데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타하면서 그렇게 구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지금 4절, 5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읽어봐도 이걸 여러분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근데 실은 이걸 알아야 지금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막 애타하고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4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 나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가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럼에도 나는 내 생명이라도 내놓고 대신 구원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하게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물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냐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야곱이 참 나쁜 놈이었잖아요. 내가 이 믿음의 조상한테 나쁜 놈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천국 가고 네가 나한테 나쁜 놈이라겠지, 또 이래갖고 혼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었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장자 명분을 대신 그 파축한 그릇에 넘겨받아가지고, 그리고 외숙집에 가가지고 자기를 살려준, 자기를 거두어가지고 지금 살게 해준 외숙도 또 속여먹고 거기서 부자가 되고, 이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놈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혹시
진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야곱이 나쁜 놈 맞기는 맞네. 나는 야곱보다는 낫구나.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 오, 있네. 아, 여러분. 근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야곱이 이제 형한테 지금 영락없이 잡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 괴나리 좀 하나 싸가지고 막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이 신세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형님한테 잡히면 죽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외가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게 하루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밤이 돼서 뭐 갈 데가 있나요? 요즘같이 뭐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들에서 이 납작은 돌 하나 구해서 찾아가지고 베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상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사다리가 뻗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네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이어받아서 네가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아니 여러분, 아니 그런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야곱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보다 착한 사람 많아 그 당시에. 근데 왜 이 약속을, 기가 막힌 복의 약속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기꾼 같은 놈한테, 나쁜 놈한테 왜 하시냐고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근본부터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라고 야곱보다 나신 것이 한 가지나 있겠습니까? 나라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조건이 내가 하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나고 내가 야곱인 거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이 도둑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기꾼 같은 놈을, 그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이때 뭔 생각이냐면은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갖고 20년을 살아요. 그래서 아들 11나 딸 하나 12명의 아기들을 낳고 고향에 돌아온 다음에 아들 하나를 더 낳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가지고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세상에 사병을, 개인의 군대를 이끌고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 이제 완전히 초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방법이 없잖아요. 다 식구들 먼저 보내고 이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이쪽에 남아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잠을 못 자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랬죠. 그 상황에서 잠잘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형하고 딱 맞닥뜨려야 되는데 잠이 오겠어요? 왜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습니까? 기바른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혼자라도 삼봉이라도 쳤으려고 모르겠죠. 근데 야곱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씨름이라고 하는데 번역은 물론 씨름이 맞아요. 오역은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실상 이거는 의미적으로 말하면 씨름일 수는 없죠. 결국은 여기서 영적인 지금 사투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때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이 싸움에서 결국 야곱이라는 사람이 환골탈퇴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그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외삼촌은.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이 외숙도 속이고 이런 사기꾼의 인생을 산 이 사람이 그 이기심과 아집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천사지만 이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을 바꿔 불러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됐다고 하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참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이렇게 태어난 놈인데,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남이 발목 잡고 심지어는 아버지 외숙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네 인생,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영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야곱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권적인 이름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세상 어디에 봐도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특권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민족이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굉장히 특권적인 명칭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를 형성을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한 민족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이제 그 맨 처음에 시작된 출발점을 가보니까, 아, 야곱이 그런 사기꾼이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뒤집어서 새 사람 새 인생을 살고, 지금까지는 네 혼자를 위해서 뭐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숙도 속여먹고 생명의 은인도 속여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속여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되었고 민족이 되었고 지역이 되었고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래,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특별 관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풀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8가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지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를 8가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양자됨이 뭐냐 하면, 양자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은 거의가 야곱 그 죽고 난 다음에는 거의 등장하는 이스라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름하는 거지 개인을 말하는 경우는 없진 않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으로 내려오면 의미가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개인적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민족적인 개념인데 양자가,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1대1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예요. 하나라고, 이게 전부가 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민족적 개념이고 신약 시대에는 1대1의 개인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로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는 우리 대한민국 백이민족 이런 게 아니고 1대1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과 아들, 딸 되었구나,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영광은 뭐냐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구름이 나타나면 쉐키나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구름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이거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쉐키나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항상 덮고 있었다든가,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할 때에 거기서 또 나타났다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런 영광이 사실 다른 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징이죠. 이런 상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데는 이 상징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양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특별한 그 명칭을 주셨고 특별한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언약들입니다. 이 언약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굉장한 사명을 받았다는 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고, 근데 이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 한마디도 그 약속이 없어요. 언약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받은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인정받을 수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아무리 자기 속으로는 자기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들 음성이라고 하고 뭐 영감이라고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이단 판정 받을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우리 민족을 뭐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지 오늘 다른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무엇을 세워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렇게 내가 뭘 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시면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특별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다 풀어봐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어기는 쪽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파기를 먼저 오는 쪽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전부 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레위기에 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한 거고,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의 영광스러운 제사들이 많았죠. 바로 이것도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약속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가 사실 내가 이걸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나는 진짜 32,500가지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내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는 조건부 약속이 많아요. 네가 이렇게 하여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는 약속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약속들인데, 이것들도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약속들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상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 지파들이다, 또 모세다, 다윗이다, 엘리야다 하는 이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들도 그렇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이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피를 받으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영으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로 보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런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 지구상에 이스라엘 말고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엄청난 특권을 받은 민족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사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쏟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특권을 잘 감당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 많이 못 미쳤어요. 아주 실망스럽죠. 이 특권을 이 사람들이 오용했습니다. 특권을 받았을 때 제일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민족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다른 민족을 무시할 게 아니고 먼저 이 특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다른 민족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할 일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 욕하고 이렇게 했다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사도 참여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가장 못된 짓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특권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냐? 지옥에 뗄 나무감으로 쓰시려고 만드셨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교만하고 잘못된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온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특권을 가지고 울타리 딱 치고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말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회방을 놓고 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이 두 조각 나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북왕국 남왕국 모두가 다 외국에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갖고 고생하기도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정신 차려라, 제발 좀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너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그 특권을 받았는데 특권을 좋은 쪽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만 모두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슬픔이요 아픔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비극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 특권과 특별 대우는 뭐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특별 대우 받은 만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뜻이 그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게 특별 대우 하시겠어요? 그만큼 받은 만큼 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오용하고 교만해서 타락하는 데 사용하면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 나는 이것이 큰 벌이라고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그 하마스가 맞아요?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는 이것이 벌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팔레스타인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특권을 받아가지고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교만하고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벌이 뭘까? 그렇게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큼도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안 돼요. 이것이 벌 아니면 뭐가 벌이에요? 나는 그것이 벌이라고 믿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것을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큰일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게 받았다면 이것이 저주 아니면 뭐가 저주입니까? 이것이 벌 아니면 뭐가 벌이냐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그렇게
오용하고 교만해서 잘못 사용해서 받은 벌이 오늘 지금의 현실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옵시다. 자, 우리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게 여러분 보통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 어색함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예수 믿는 이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신령한 삶을 살게도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탤런트, 재능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전도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특별 대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이게 특별 대우가 아니면 뭐가 특별 대우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가 특권을 적게 받은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특권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은 건 아니에요. 이런 특별 대우를 내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살고 있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넘쳐서 넉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이런 특별 대우 받았으면 날마다 그래도 웃고 감사하고 살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놔두고 없는 것만, 모자란 것만 갖고 울고 짜고, 아이고, 그 되겠어요? 그게 좀 아파도 괜찮아. 아멘 하나밖에 안 해. 돈 좀 모자도 괜찮아요. 박명민 의사 절대 아멘 안 해. 내가 다 보고 있잖아, 시방. 자, 신문에 좀 안 나와도 돼. 하나님께 이런 특별 대우 받았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대우 받았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좀 된다, 잘 나간다, 돈이 벌린다, 새끼들이 잘 됐다 그래도 겸손합시다. 내 재주로 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꼭 인간들 말하는 데 보면 지가 잘해서 다 된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 그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예뻐하시고 중용하십니다.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감사와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누가 됐든지 간에. 목사든 무엇이든 상관없어. 감사와 겸손이 빠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요, 자 고개 들고 눈 크게 뜨세요. 내가 좋아한 뒤 내 마음에 딱 달콤한 뒤 이것만 빼갖고 꼭 그것만 갖고 성경 전부인 것처럼 좀 그렇게 좀 제발 살지 말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똑같은 비중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골고루, 신앙생활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편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편식하면 안 돼요. 꼭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몇 구절 그놈만 내갖고 그것이 성경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내가 42년 동안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을. 그런데도 아직도 성경 몇 구절 자기가 오당당 해갖고 뭐 달콤한 그것만 해갖고 빨간 줄 삐찍 껴서가지고 그놈만 갖고 사네. 에이고, 그런 게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똑같은 비중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다 지키고 살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 하면 똑같은 게 기적이지. 어떻게 같겠어요, 그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특별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사는데,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너무 바빠갖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갖고. 피곤해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속곡 볼 시간도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다요? 내가 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 다 못 사고 있는데 11조일 돈이 어디가 있다요? 살 것도 못 사는데.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다시 못 가보고 이렇게 지금 찌들어서 살고 있는데 봉사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다요? 봉사할 시간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특별 대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전혀 살 의사가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돼. 특별 대우는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고 싶지가 않아. 예배고 성경 읽기고 기도고 뭐 봉사고 헌신이고 11조고 다 그냥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다가 혼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안 되어도, 좀 몸이 힘들어도, 살기가 좀 팍팍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대우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이게 잘못돼 가가지고 요즘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거의 드물잖아요. 대도시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이 이제 대도시에서는 있으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같이 살 수 있어도 이제 일부러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이름이, 글씨가 아파트 이름이 한 20자 정도 된 아파트가 인기가 있다네. 그래야 시어머니가 못 찾아온다고. 그래 다 떨어져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막대 같고 참 그렇기는 하나, 부모 생일인데 멀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휴가가 안 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부모 생일에도
부모한테 가서 직접 가서 말하자면 감사 인사를 드릴 정도도 못 되는 세상이라면 그게 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은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갔고 텔레비에 날마다 나쁘다게 나온들, 그게 뭔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생입니까? 부모 생일에 부모한테 가가지고 잘 살든 못 살든 가서 말로 얼굴 비춰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으시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 번도 못 해본 놈들이 아니 텔레비에 나오면 못하고 돈 많으면 못하고 출세하면 못하냐고,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특별 대우 받고 살았는데 막상 부모에게 정말 새끼들이 필요한 때에는 이 새끼들은 밖에 나가서 지그들 그냥 해외여행 가고 뭐라고 하니라고 딜다도 안 먹는 놈 새끼들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그 인생을 똑같아.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특별 대우 받은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소화를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뭘까요? 아들을 내 대신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맞은 것일까요?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특별 대우를 하나님께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나 스스로 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라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520장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에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특별한 대우를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